그 조선시대에 경주 최씨 가문이 부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경주 최씨 가문의 최진립 씨라는 그 시조가 17세기 초반에 대대 존손이 재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원칙을 전해서 가훈을 삼았다. 아주 유명한 한국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2대 대대 손손이 부자로 살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기신 가훈이 책으로 나와서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명예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쟁에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진사는 과거에 붓기는 붓되 제일 낮은 것이 진사죠.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소유욕을 가지고 계속 끌어모으는 데만 힘쓰면 결국은 재산을 잃게 된다.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손님 대접 잘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참 귀한 얘기입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헐값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원성을 사게 되고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에게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혀라. 부자니까 부자로 살고 비단의 옷을 입고 평생 살겠지만 가난의 서름과 검소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몸으로 깨닫게 하라.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럼 내가 부자로 살 것이다.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했을 때 계속 부자로 살게 하는 좋은 길인 것을 300여 년 전입니다만 깨닫가는 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가훈대로 이 가문이 12대 동안 300년에 걸쳐서 부자로 살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 부가 많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부를 정리해가면서 독립군을 후원하기 위해서 부가 많이 소진됐다. 참 귀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자로 삽시다 그 얘기해서 오늘 화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느 가문의 가훈이 무엇이냐, 어떻게 정말 가훈을 지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훈을 세우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가훈에 따라서 그 한 가문이 달라질 수가 있다. 부잣집은 부자의 명가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의 명가가 될 수 있고요. 관리가 많아지면 관리가 나오는 명가가 될 수 있고 각 가족마다 명가가 있어서 그 명가마다 자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집은 요리가 자랑할 만합니다. 저는 그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요리를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학교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가장 존경하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형편이 못 되셨는데 그분이 하는 요리는 정말 지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요리를. 근데 이분이 9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셨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동생들 다 크고 아버지 섬기고 하면서 평생을 요리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한때는 한국 식당을 미국에서 내신 적이 있는데 너무 요리를 잘하셔서 줄이 길어서 문을 닫아버렸다. 줄이 길어서. 근데 이분이 절대로 딸들에겐 요리를 같이 않으신다. 왜냐하면 요리 잘하면 인생이 힘들다. 아주 일이 따라다닌다. 옛날 분다우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보면은 그 딸들이 3분 계시는데 다 요리를 잘해요. 한 번도 레시피를 엄마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야, 이거는 혈통이구나. 가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문은 세계 최고의 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각 가문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작성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언제 작성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한번 투옥되고요. 이태 동안 옥살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왔던 선교 사역을 계속하다가 또 붙잡혔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돼서 이번에는 네로 황제 때에 핍박이 닥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본인이 나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자산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맨 마지막엔 디모데 보고 내가 소천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내게로 곧 오라, 빨리 오라 하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전해지고 디모데가 도착해서 돌아가셨는지 그 전에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확신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편지만큼은 꼭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은 그러나이기 때문에 반대의 사실을 전합니다.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디모데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디모데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번호 붙여서 우리 그래서 하나씩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이 나오는가.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쓴 겁니다. 자랑하며 자만하며 용서하지 않으며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첫 장에 시작하면서 1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믿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산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의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이 그 외할머니와 엄마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내 안에도 그 믿음이 뭐냐면 1장 5절에서는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바로 서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더니 오늘 내게도 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에게 내가 배웠는지 알고 그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가문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문이 망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괜히 지금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이, 복받은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가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못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받은 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다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복이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만 공부하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러면 됐다,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럽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진정한 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의 확실한 기초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두 가지의 반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석은, 놓아야 될 반석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뭘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 진짜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유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어느 시대보다도 혼탁한 세상입니다. 혼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가늠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퍼스널 컴퓨터도 없고 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대학 도서관을 가야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됐었고 공부를 했을 때 그래야만 배웠던 정보들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탁 치면 나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은 뭐 웬만한 전문인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거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말하는 것을 진리처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가끔 전문인들조차도, 심지어는 박사들조차도 남의 말한 것들을 그대로 비판 없이 수용하다가 주장하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됐다는 얘기죠. 분별이. 그래서 정보를 많은 세상을 내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했을 때 깊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지식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뭐 그냥 논쟁과 싸움 천지고요, 그 속에서 나만 옳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풍미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온 생각을 얘기합니다.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이성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것을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성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철학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이 순수 이성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순수 이성의 비판이나 칸트나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거쳐오면서 철학은 끊임없이 공회전을 하다 결국은 그러면 인간이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대체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결론이 뭐예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대표적인 캐세라세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 마음에 확정한 대로 살아라. 당신 인생에 느낌이 좋고 행복한 만큼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맞는 생각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한 가지로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완전한 참 진리는 없고, 그저 각 사람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만큼 살면 그게 진리이고 그게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진리를 침해하지 말고 각자의 진리는 각자에게 있으므로 각자의 진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덕이다, virtue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강요하거나 권장하거나 그것도 하지 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인간스럽고 좋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그럼 make sense. 그렇지. 왜 교회에서는 자꾸 한 가지 말씀만 해가지고 예수님만 강요하느냐. 이것도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런 이론을 펴고 그런 이론을 퍼뜨리고 그런 이론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 생각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진리와 참 바른 길, 확실한 길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 진리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의 능력으로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철학을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다 가정하고 철학을 시작할 때 철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철학이 실패하였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까지의 철학의 순수한 고백이요. 철학은 실패했기 때문에 철학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각자가 그냥 느낌대로 사세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세상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세상을 지은 것과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세상에서 복받은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히 들어가는 길이 뭐냐? 혼란한 세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숙생이 되는 거죠. 하숙생이. 나그네인 건 분명한데 내 정체를 모르겠다. 그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에 반드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근데 정체성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불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거나 나를 가치를 매기는 대로 가치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매기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나의 가치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목숨 바치시고 그 아들의 대가와 바꿀 정도로 귀히 여기신다면 나는 그 가치가 내 가치다. 창조자 안에서 놀라운 차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능력이 얼마냐, 경력이 무엇이냐, 얼마 받고 사느냐, 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학교를 나왔느냐, 스펙이 무엇이냐, 뭐 그런 거 다 이밸류에이트 하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격도 되겠지만 인격의 가치는 맨 뒤에가 서 있지 않은가요? 요즘에 돈이 맨 앞에 나올까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면들로 보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때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 도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한 가정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거짓 있는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에요? 위선적인 믿음, or 욕심에 가득 찬 믿음이 이제 거짓 있는 믿음이죠. 근데 깨끗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과 인생과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이 깊은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에 이런 믿음이 한 사람 있으면요, 가족들이 이게 귀감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별 얘기 다 들을 수도 있겠죠. 유별스럽게 믿어,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도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부모님들이 더 오래 믿었는데도 그런 얘기입니다. 쟤는 좀 심하게 믿어요. 그래서 심하게 어떻게 뭐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쟤는 밤낮으로 교회만 쫓아다니고 교회 일만 하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뭐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걱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땐 꼭 자식을 갖다가 설교하라 그러세요. 자식을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식은 뭘 제대로 깨달은 것 같네요. 가정 안에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안에 이미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고 누가 어떻게 엄마한테 배웠고 할머니한테 배웠고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잊어버리지 마라. 가르치기 얼마나 쉽습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믿음은 본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본을 보고.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봐왔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우리 이엠을 맡고 계신 송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니 해도 각 세대를 가르쳐봐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청소년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그랬더니 맞대. 왜 맞는지 모르시죠? 청소년들이 사고방식이 포밍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탁 순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하면 다 자기 짓해요. 뭐 폰하고 집중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성 목사님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다 듣습니다. 안 듣는 척해도 다 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젊으신 분이니까 다르다. 근데 저는 애들이 어떤 뭐 포스를 취하고 앉을건 전 말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들었다고. 자세의 문제일 뿐이지 듣는 건 똑같습니다. 다 남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하세요. 우리 성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요. 듣든지 들으지 않든지 저도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1세대도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듣는다. 오늘 가정 안에서 자식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를 다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환란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봅니다. 그런데 뭐 맨날 자식이 안 믿는다 그랬는데 자식도 나중에 환란을 만났어요. 그래서 누굴 생각하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 보니까 힘들어하지 않고 방문이 열렸는데 나가다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계속 얼굴은 땅에다 묻고 기도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 다음에 또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일 겪을 때 그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던데 자식이 돌아옵니다. 요즘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이 하도 물결이 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잘 오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뭐 찬양도 하기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럭저럭 잘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보살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매주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세상에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그러면 유혹이 오죠. 주말부터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해서 술 먹는 자리, 여자 만나는 자리, 남자 만나는 자리, 재밌는 자리가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생깁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기독교 서클 만남을 가라 그랬는데 주말에 근데 내 눈에 마음에 들게 생긴 자는 저자인데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길 가자 그러는데 안 가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4년 동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뭐예요? 어차피 떠나갈 건데. 아닙니다. 통계에서 나오면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아이들은 떠났다가도 85에서 87% 30세 이후에 다 돌아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30대 이후에 예수 믿고 돌아올 확률은 5%가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났다가도 돌아온다. 왜요? 신앙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잡아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꼭 완전히 떠난 것 같은데 언젠가는 붙잡아 들이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떠나고 직장 가고 떠나고 바빠서 떠나고 막 떠났다가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들 낳고 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제정신이 벌떡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세우려면 혼탁한 세상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말씀과 삶은 지금 사사기를 읽습니다. 19장 20장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아마 어저께나 그저께 17장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렇죠? 17장에 누구 얘기는 미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금을 도둑질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1100냥을 도둑질했어요. 세계를. 큰 돈이죠. 근데 엄마가 은을 잊어버리고 나서 홧김에 은 가지고 간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를 했어요. 미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은을 가진 거 엄마 걸 훔쳐서 가진 건 좋은데 저주를 받고 나서 보니까 영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 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은을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저주했다. 그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 하면요, 200세겔을 내가지고 은 200세겔을 녹여가지고 은장색을 시켜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형상을. 근데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가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 그럼 내 아들 중에 하나 시키자. 복 받은 자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잡혀갖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갖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제 그것이 자기 아들 또 미가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다시 갖고 돌아온 돈을 갖다 내 자식을 위해서 복되게 쓰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하니까 좀 이상했던가 보죠.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동네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미가네 집으로 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레위족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매년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좀 하셔. 그래서 그를 고용합니다. 돈이 많은 집이니까. 그래갖고 1년에 13겔의 은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삶을 다 보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또 좋다고도 들어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제사장이 유명한 모세의 증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막 섬겨댄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에게 복이 되라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복이 되라고 온 돈 많았으니까 돈을 갖다 다 쓰고 잘 처리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단지파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인 제사장도 뺏어가고 드라빔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우상도 뺏어가고 에봇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근데 단 족속 전체가 와서 뺏어가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장까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단 족속은 그거 뺏어가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섬기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내렸을 때 제일 먼저 단 족속이 멸족당합니다. 그래서 단 족속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적보도 없습니다. 몇천 년 후의 얘기입니다. 적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았더라.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살았더라. 그래서 미가가 나오는 사사기 17장에는 그 미가의 가족의 얘기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번 주 우리 6절이 암송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들었죠?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의 사고방식이 사사기의 사고방식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 살아가는데 결국 미가네 집은 패망하는 집으로 갔더라. 믿음이 없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망하고 내 후손도 망하고 영원히 망합니다. 가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 기초도를 놔주시는 것이,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학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만이 자식의 인생을 바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있습니까? 예일 대학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자식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3개를 따고 세계가 존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복되지 않은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역시 잃어버린 세대에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왕 너무 많은 경우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갔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서 좋은 학문적인 커리어를 쌓게 되고 스펙을 쌓게 된 거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장학생으로 입학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죠.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일. 말만 들어도 흐뭇해지는.
근데 그 자식이 예수님을 대적해. 아이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제가 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진리인 지식을 가르치고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있는 교육처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 대학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졌고요. 대학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를 만드는 곳인 걸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학 자체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학문과 명망이 높은 학자가 총장이 되지만 지금은 총장은 누가 돼야 돼요? 그 학교를 튼튼하게 해주고 더 유명하게 해주고 더 좋게 해주는 CEO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후원금 많이 끌어모으고 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대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찾아 순수한 학문을 가지고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총장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은 취직 잘 되고 우리 학교 출신은 출세 많이 하고 우리 동문들은 뭘 많이 하고 이런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대학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버려요.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은 진짜로 강하잖아요. 그게. 그럼 대학에 내 자식을 딱 떠맡기고서 내가 기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자식의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학교 보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강당에서. 그러나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면 말씀으로 학교가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반대로 조롱합니다.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풍조는 한 세대가 뭡니까?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막 바뀝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어제 보수였던 사람이 오늘의 진보이고 어저께 진보였던 사람이 오늘의 보수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때 진보가 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고 늙어서까지 진보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이가 먹으면 보수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생각, 목숨을 바쳤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휙 바뀌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만, 완전한 진리만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 늘 그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금년 들어서는 가정예배 2번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폼을 나눠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꼭 참고하셔서 가족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녁을 먹고 모이던 가장 좋은 시간에 잠시 만나서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다 옮겨 들어갈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너무 딱딱하게 드려서 아이들에게 혐오감 있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루에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기회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여러분과 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 다른 것으로 세우지 말고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부모가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요. 가정과 믿음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믿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